자, 영적 눌림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입이 열리지 않고 때로는 이게 마음이 무거워져서 기도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 이런 걸 우리는 영적 눌림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눌림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면 영적 침체로 가게 됩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함이 길어지면 무기력증으로 가듯 영적 우울함, 눌림 현상이 지속되면 영적 무기력증, 영적 침체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눌림은 왜 오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오는 것일까요? 이게 너무 커서. 영적 눌림 현상은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고 교정하라고 보내는 주님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그 자신의 행동이 선한 의도로 행하였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에서는 어긋날 수도 있고 또 사람의 생각에는 올바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바르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점검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은 죄와 상처로부터 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릇된 행동을 했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가했거나 혹은 상처를 받았을 때 영적 눌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영적 눌림은 어느 대상 할 것 없이 일반 성도에서 저같이 목회자에게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빠져서 기도할 마음이 없는 상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기분이 들지 않아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기도가 전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면 저는 이제 찬양을 해요. 그리고 또 저는 근데 또 이렇게 찬양을 계속 영찬양을 하다 보니까 찬양에 이게 가사를 잘 못 외워서 그냥 영찬양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또 이렇게 안 좋을 때 찬양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쵸? 뭔가 정돈되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안 될 때는 우리가 찬양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의 평안을 해치고 또 감사함을 뺏기게 만들 때 마음을 무겁고 아프게 만들고 두려움, 불안, 무기력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는 그 어둠의 것들을 차단하고 자신이 최근에 행한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뭔가 이렇게 잘못되었을 때 나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뭐를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나 하고 점검해 보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영적 눌림이 올 때에도 우리는 그 시간을 계기로 한번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도 좋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각나고 또 그 일의 어떤 부분에서 주님의 뜻에 어긋났는지를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내용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갑갑하던 마음이 풀어지고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눌려있던 기분이 풀어질 것입니다. 기도의 통로든 또 말씀의 통로든 사실 한 가지만 살아있어도 이 영적 눌림 현상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 어쩔 때는 이 둘 다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또 도움을 받는 것도 이렇게 한 방법입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문제의 것들을 풀어놓고 그리고 중보기도도 받고 왜냐면 또 여자분들은 우리 나눔만 해도 사실 반은 해결되잖아요. 그쵸?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았을 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처방과 달리 눌림과 무기력함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습니다.
세상 지혜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더디고 또 약으로 오는 그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도움을 받고 영적으로 처방받는 사람은 부작용 없이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황진아 집사님이 그때도 똑같았어요. 주위에 늘 힘들고 눌려 있고, 어려운 분들 있으면 이제 그때도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막 곧잘 막 이렇게 데려왔는데 요즘은 또 그 새로운인 최진옥 집사님께서 이어서, 막 하고 있어요, 열심히. 자기 시간을 그 바쁜 일상 가운데 자기 막 일하시면서도 쪼개가지고서는 좀 섬겨드리고 싶고 뭔가 풀려야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리고 또 그 직장 가운데서도 이렇게 케어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하시더라고요. 참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하여튼 이제 오래전에 우리 이렇게 진아 집사님을 통해서 그때 기도로 만난 분이 우리 양권사님 그리고 또 김한나 집사님입니다. 그 묘희 집사님 있죠. 그땐 그냥 제가 기도만 해줬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황진아 집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 아론과 훌이 되셔가지고 저희를 도와주셨죠. 그리고 우리 한나 집사님은 영성훈련 스텝으로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이렇게 이어질 줄을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양권사님은 생각이 나실라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함께 그 영찬양의 통로를 되게 넓히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나 집사님은 정말 힘든 상태라 가지고 숨만 겨우 꼴딱꼴딱 쉬고 있을 때였는데, 근데 방언을 받았음에도 한나 집사님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지 못했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방언 소리를 들어보면 우리가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방언의 소리가 미약하고 낮으면 사실 영적으로 많이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우리가 영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 영을 살리는 기도. 그래서 사실 처음 방언을 받기 시작하면 처음에 소리 내서 하는 게 좋아요. 소리를 작고 내면 내 영이 그만큼 올라오고 강건해져요. 그래서 이제 강건해지면 그때 그 이후로는 사실 그렇게 뭐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영으로 그동안 기도 못 했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미약한 상태라서 올라오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눌림 현상이 있더라도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훨씬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통로가 다 막혀가지고 힘들어요. 이렇게 딱 올라오려면.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내어서 하는 것이 정말 이제 중요하다는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사역하면서 현장에서 알게 돼요. 그리고 영의 기도는 이렇게 소리를 내었을 때, 토설했을 때 능력이 임해요. 그리고 영적 통로가 확장되면서 어둠의 권세를 파쇄시킵니다. 지난주에 그 있잖아요. 일반 방언이 있고 능력 방언이 있다고. 그쵸?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제 일반 방언 하다가 어느 순간 통로가 열려버리면 이제 능력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라고 하죠. 길을 내고. 그죠? 방언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의 기도 특히 이렇게 부르짖을 때 더욱 활성화되고 길이 열리고 능력이 임합니다. 마찬가지로 혼의 기도, 그냥 우리가 입으로 우리말로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혼의 기도라고 하죠. 이것도 사실은 소리를 내어서 하는 게 유익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묵상 기도가 뭐 효과가 없고 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묵상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생각에 잡념이 많아져서 사실 집중력 있게 뭔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막 혼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리를 내고 기도하는 것들이 좋은데 그래도 꼭 소리를 내지 아니하여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쵸? 묵상 기도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중하여 묵상 기도할 때 생각만 흩뜨지 않으면 훌륭한 기도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원하는 기도의 방법이나 형태, 집중도가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소리를 내어서 할 때, 효과가 좀 더, 능력이 있다는 거. 근데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혼의 기도를 그냥 할 때는 이제 눈에 보여진 현상, 혼적인 기도를 주로 해서 잘못하면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자, 그리고 고도의 훈련이 되어진 다음에 하는 집중 기도. 제가 저번에 이제 비몽사몽 기도로 말씀드렸었죠. 이런 기름 부음이 강하고 좋아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비몽사몽 기도 중에 이제 또 환상이나 꿈으로도 계시를 해줘요. 저도 주로 새벽에 그 비몽사몽 기도한 후에 잠깐 누웠을 때 그때 이제 환상이나 이제 꿈 같은 거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는 냄새도 맡아지고요. 똑같이. 그리고 무게도 똑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착각할 정도로 현실처럼 실제로 보이기도 하고. 나중에 아마 더 깊은 기도로 가실 때 제가 했던 말들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눌림 현상이 있을 때는 육체적 힘이 필요하고 또 영적, 육체적 균형과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영적 그 균형이 우리가 10으로 봤을 때 5대 5면 좋죠. 그렇죠? 그러나 0이 7이어도 돼요. 6이 3이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몸이 너무 힘든데 왜 나 이 상태로는 교회 못 갈 것 같은데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돌파하고 딱 교회 왔을 때 오히려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 달리 이렇게 뭔가 채워지는 뭔가 힘이 나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육체적으로는 지금 좀 힘들지만 영적인 게 공급되면서 그 육체적인 것도 같이 딱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7대 3 정도. 0이 6, 0이 7, 그리고 6이 3. 그런데 이 밸런스가 깨지면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육체가 지금 체력적으로 1, 2밖에 안 돼요. 1이나 2. 그러면 아무리 영적인 게 공급이 되어도 사실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육체는 육체적 힘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잘 자고, 잘 먹고. 이게 가장 기본인데 우리는 항상 기본을 잘해야 돼. 이 기본이 안 되면 사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죠? 그럼 입맛도 없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가지고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울증 환자들도 일단 약의 도움을 받아서 수면제 있잖아요. 그걸 받더라도 잠은 자라고 해요. 일단 잠을 자야지 입맛이 돌아와서 그래도 또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체력이 올라오면서 같이 영적으로 그거를 해가는 거 육체적인 거랑.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 무기력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와 말씀,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막 없애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 평안의 기름을 막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적인 것을 함께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효과적인 거예요. 저희 한번 성경의 그 영적 침체 인물로 잠시 엘리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합 왕과 백성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이기고 모두 죽였으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비가 내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 하면
이제 막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죠. 그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근데 이제 분명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갑자기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막 소망하는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셔요.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시면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데 한번 말씀으로 살펴볼게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이니이다 하고 막 얼마나 힘들면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하죠. 이세벨이 이렇게 엘리야의 생명을 해치려 하자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소망하며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다 먹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탈진하여 이렇게 쓰러진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또 천사가 가져다 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육체를 회복합니다. 잠을 자고 먹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육체의 회복은 육체의 것으로, 영의 것은 영의 것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망가는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천사를 통해 음식을 먹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이렇게 막 뿔뿔이 흩어져 생업에 종사하는 그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찾았을 때 주님께서 생선을 구워 먹이셨죠. 그죠? 그리고 말씀하시고 또 새로운 사명들, 소명들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그쵸? 자신의 그 솔직한 심정들을 토로하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을 위로해 주세요. 다윗도 늘 그랬죠. 사울한테 그 수많은 세월을 쫓기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했을 때, 그쵸? 하나님은 나중에 응당 다 갚아주셨고, 그쵸? 토로하면서 또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저주의 그 말들이 또 바뀌어지고, 그쵸? 이렇게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우리는 마음을 올려드리고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한 바람이나 산을 가르고 그쵸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그런데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큰 기적과 능력으로 오시는 주님이시지만 때로는 그렇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나중에 그 지진 후에 불이 있고 나서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던 주님의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어쩔 때는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를 살펴보고 점검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 1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영적 침체에 있을 때 다시 두 번째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세요. 이럴 때 우리는 그 영적 눌림에서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다가도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 바뀌지 않는 상황, 용기가 나지 않는 그 어려움의 상황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 소망을 잡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 눌림, 침체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들을 주시며 행하시고 베푸시는 일들이 있었다면 반대로 이제 우리가 또 영적 침체가 왔을 때 반대로 우리가 직접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자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적 침체 오면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움직이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막 우울증 환자들도 이제 심해지면 무기력증까지 오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점점점 무기력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사실은 자꾸 어둠 속으로 가잖아요. 깜깜하고 단절되고. 근데 우리 이렇게 하다못해 방이라도 정돈을 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는 같이 환경이 그러면 또 같이 침체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청결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먹고 자기. 먹고 일단 자야 돼요. 그래서 체력을 육체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리정돈도 하고 그리고 산책하는 거. 산책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힌 공간 안에서 그렇게 웅크려 있으면 우리 진짜 그냥 새 공기만 딱 마셔도 그죠? 머리가 눌려있던 머리들이 그죠? 어지럽고 산만했던 그런 것들이 가라앉잖아요. 그죠? 그리고 찬양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감사할 일 찾는 게 사실은 회복이 참 빨라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인 이 상처를 받아서 했든, 그쵸? 감사할 일을 찾으면,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행하셨지, 이렇게 했었지 하면은 이렇게 다시 올라와지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읽지 못하면 말씀을 듣기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하던 일들에 대해서 뭔가 막혔다면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었을 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다른 일들을 또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영적 결핍, 무기력이 올 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대면해서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됩니다. 상황에 정복당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돌파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보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휘둘리지 않고 우리 의에 찬 분노라 할지라도 이걸 어떤 목사님 얘기하신 때 더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 의에 찬 분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행동임을 인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대처하는 능력도 길러야 되고 또 때로는 이 옳은 말을 하는 것조차도 때론 마귀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조정민 목사님 같은데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이찬수 목사님하고 조정민 목사님 요즘 설교를 많이 듣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이 영적 눌림이 없을 때 이 영적 눌림이 없다는 거는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눌림이 오는 건데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눌리지 않고 그럼 성령 충만한 상태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눌린 사람들은 회복하고 치유하는데 함께 해야겠죠. 우리 지난번 교회 우리 1주년 때 이렇게 다들 이렇게 정성스럽게 포장된 그 치약 선물 받으셨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른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셨는데 사실 이 집사님이 한동안 영적 무기력함과 침체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침마다 또 눈을 뜰 때는 그 자녀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길 것 같은 막 되게 막연하고 불안도 보통 불안이 아니라 강한 불안이 왔대요. 두려움이랑. 그렇게 하고 매일 눈을 뜨셨대요. 그래가지고서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아까 영적 눌림이 길어지면 무기력하면 이게 침체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그래서 몇 달 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이제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할 수 없는 아주 피곤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이 정말 힘들게 했는데 그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갈 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분과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들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의 마른 뼈들은 그 이스라엘의 절망적이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거기에 살과 피부가 덮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생기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사 그 생기를 넣게 하시니 다시 살아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까 이 에스겔 말씀 앞전에 그 나누었던 외부 교회 집사님 있잖아요. 1주년 때 그 회복됨이 기뻐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선물해 주신 그 집사님이 이 말씀을 전해 듣고 그리고 영적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또 깨닫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축사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집사님께서는 우리 교회 그 성경 통독방에 들어와 계셔서 함께 말씀 있고 또 예배의 간격이 회복되어 가지고 지금 그 다니시는 교회에서도 잘 나가고 또 목장 예배에도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그 공동체에서도 셀장님께서 영적으로 눌린 분들을 세워나가지요. 두려움, 불안, 정죄함 가운데서 떨며 눌려있는 그 매임에서 사랑과 감사로 그 매임들을 풀고 또 믿음으로 세워나가십니다. 이렇게 제 보니까 말씀 요절을 보내주기도 하고 함께 또 성경 통독을 하기도 하시고 또 좋은 찬양이 있으면 나누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기도해주고 또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친교도 해주고 우리 앞에 저 되게 그랬어요. 자신이 막 백조인 줄도 모르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막 이렇게 위축되어 있었는데 지금 너무 아름답게 비상해가지고 빛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던 대로 그 삶을 살면서 기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눌려있던 한 사람이 다시 세워질 때 우리 너무 주변에서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 일들을 우리 세장님이 하시는데 그리고 또 우리 그 아까 그 집사님처럼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해도 그쵸? 또 믿음의 한 형제 자매 지체로서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세워져서 그 영이 살아나는 거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 황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벨탑 성읍, 그러니까 내 가정, 내 교회만을 챙기면서 그 바벨탑의 성읍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 애쓰는 우리 교회 성도 아니어도 그쵸. 우리 교회 분들은 열려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에 잠시 스치고 지나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특수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힘들고 영적으로 눌려있고 지친 분들이 오면 잠깐 쉼을 얻고 회복되어서 본인들의 또 교회 가서 섬길 수 있고 그런 일을 위해서 할 거고 또 이 귀하고 복된 사역을 해나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함께 동역하면서 앞장서 나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그 영성 훈련 모임에서도 이제 스텝들을 세워가지고 내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연약한 분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치유 캠프에서 이제 직접 함께 기도해주고 세우는 일에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볼 영상이 있어요. 이게 영적 눌림이나 이런 침체는 제가 누구에게나 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목회자에게도 예는 아니에요. 왜냐면 일하다가 지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외로운 사투를 하며 사역하는 농어촌 교회에 주님이 마음 주셔가지고 보내신 그곳에 순종하면서 갔을 때 그 사랑의 섬김으로 힘을 얻게 되는 그 목사님 영상 함께 보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10년 전 영상인데, 우리 최인철 집사님하고 김한나 집사님이 저 몰랐는데 그 DTS 하시면서 정말 귀하더라고요. 이 사역을 하고 오셨었어요. 근데 이번에 여름 휴가 대신 그 한반도 남쪽 그 완도에 다시 방문해서 다녀오시고 그때 만난 두 분의 그 목사님을 뵙고 왔어요. 근데 사실 이 가정이 막 폐렴에 코로나에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완벽히 이렇게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그분들 만나러 직접 이렇게 운전하면서 섬기시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감동이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봐도 아름답죠? 여기 사모님이 난소암 말기셨대요. 그래서 그 빈자리도 있고 교회가 참 힘들어서 목사님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기도하고 가신 거예요. 이렇게 사명받고 여기 보이시죠? 이 목사님인데 지금 너무 밝죠? 요번에 가서 이제 이렇게 뵙고 오셨는데 혼자 계신 거 보니까 돌아가셨나 봐요. 어. 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비록 멀리 가서 돕지는 못하지만 교회 안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눌려있는 지체들이 보이면 함께 기도해주고 세워주어서 그 사람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면 함께 기뻐해주고 축복해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맞이하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확장되어 갈 겁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면 1000명의 축복이 임하고 세워집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영적 눌림이 올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또 힘들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늘 깨어 있어서, 늘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는 눌려있는 사람이 아니라, 눌려있는 분들을 일으키고 세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는 그래야 돼요. 이렇게 많은 목회자분들이 울타리를 쳤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다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내 교회 내 성도를 떠나서 주위에 힘든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일으켜주고 연합해서 동역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쵸?